타이밍이 구원과 심판을 결정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난세에 영웅이 난다. 왜 꼭 난세에 영웅이 날까요? 세상이 어지러워지면, 그리고 그 세상이 혼란스러워지면 이를 극복할 영웅이 반드시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지러운 세상을 평정하고 그 세상에 태평성대를 가져올 영웅이 등장한다라는 이야기이겠죠. 그러면 왜 꼭 난세에만 영웅이 등장할까요? 태평성대의 시대에는 영웅이 등장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태평성대의 때에도 영웅이 등장하죠. 그런데 더 많은 영웅은 난세에 등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만 봐도 태평성대의 기간 동안에 영웅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영실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겠죠. 장영실은 노비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실력과 재능이 출중해서 태종 때 등용이 되었고, 그리고 세종 때 중요한 자리, 중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 나라의 업적들, 과학을 발전시키고 천문학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 엄청난 이바지를 했던 사람, 그게 장영실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태평성대의 시기에도 어떠한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이 분명히 등장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놓고 보면 더 많은 경우 난세에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불렀고 알고 있었던 우리나라를 빛낸 100명의 위인들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김구, 안창호, 안중근, 손기정, 유관순, 그 이전으로 올라가 보면 광개토대왕, 을지문덕 장군, 계백, 김춘추, 김유신 장군 등등이 나옵니다. 근데 이분들에 보면 거의 대부분 태평성대 시기에 등장한 인물들이 아닙니다. 전쟁의 영웅이었고 나라가 망하기 이전, 망하기 위기, 망할 수밖에 없는 위기 앞에서 등장하여서 나라를 구원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나라를 구하지는 못했지만 그렇게 구하기 위해서 많은 백성들의 의식을 깨우고 그리고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영웅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태평성대 시기에도 사람들이, 영웅들이 등장하고 재능 있는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왜 난세에 더 많은 영웅들이 등장하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태평성대의 기간에는 사람들이 자신의 어떠한 생명의 위협을 잘 느끼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지키고 있는 이 자리에 대해서 이 자리가 위협받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그 자리에 유지하거나 안주하는 경향이 크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와 익숙하게 이 일들을 해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편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을 바꾸거나 체제를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난세는 어떻습니까? 난세는 다릅니다. 난세는 어떤 경우, 조그만한 어떠한 변화에 있어서도 자신의 자리를 위협받을 수 있고 자신의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고 자신이 가진 소유를 위협받을 수밖에 없는 세대가 난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켜줄 재능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겠죠. 이것들을 유지해 갈 수 있게 만드는 실력 있는 사람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체제에 유지할 수 있는, 그 체제를 유지하는 것에 안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 많은 실력 있는 사람들을 채워서 나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실력 있는 사람들이 채용되어지고 등용되어질 수 있는 세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세에는 더 많은 사람들, 더 많은 영웅들이 등장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왜 이렇게 서론에 장황하게 역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일까요? 타이밍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재능이 중요합니다. 실력이 있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실력만 가지고는 자신의 재능을 드러내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실력이 있다고 해서 그 실력을 언제 어디서나 드러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실력을 알아줄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실력을 필요로 하는 시대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뒤에서 뒷받침해주고 그것들을 계속해서 지원해줄 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것들이 타이밍이 딱 맞아 떨어질 때에 비로소 그 사람이 가장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발휘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시대를 잘 타고 태어나야 된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가 가진 재능이 아무리 탁월하다 할지라도 그 시대가 그 재능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 사실 그 재능은 묻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실력이 정말로 중요하지만 그 실력 못지않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시대가 필요로 하는 어떤 타이밍, 그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타이밍이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지와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부자는 매일 자색 옷을 입고 호화로운 생활을 했습니다.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사로를 표현하는 표현이 무엇이죠? 거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거지로 살았어요. 그리고 그 부자가 정말로 어떤 잔치를 벌였을 때에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받아 먹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남은 음식을 먹은 것이겠죠. 그런데 이것을 조금 심한 표현으로 이야기하자면 음식 쓰레기를 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먹어가면서 자신의 배고픔을 채워가는 삶을 살았던 것이 나사로의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의 말씀들이 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너는 살아있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자가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이 괴로움 가운데 있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사로가 지금 위로를 받는 이유는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는 살아있을 때 고난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기반으로 놓고 보자면 이 땅 가운데 겪는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위로를 받고, 이 땅 가운데서 좋은 것을 누렸던 부자로 살았던 사람들은 다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처럼 들려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옳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단순하게 이 땅 가운데서 좋은 것을 누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고난을 받아, 이 땅 가운데서 고난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위로를 받아, 단순히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거지와 부자의 비유를 하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부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부자로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잘못된 삶을,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번 사람도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모두가 다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시간을 들이고 정말로 에너지를 쏟아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틀린 방법으로 돈을 벌었다고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은 비난받아야 마땅하겠죠. 그러나 그가 정말로 힘을 들여서 자신의 노력과 재능을 투자해서 돈을 번 것이라면 그 사람은 박수받기에 마땅한 존재입니다. 반면에 모든 가난한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는 존재하죠. 가난한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과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가난해졌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비난을 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고 열심히 그의 삶을 살아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을 겪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비난받아야 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박수받고 존경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의 세대, 오늘 우리나라의 세대를 보면 너무나도 극과 극으로 갈려져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자 다 나쁜 놈들이야.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이니까 도와줘야지. 그 가운데는 맞는 이야기도 있지만 잘못된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부자 돈 많으니까 훌륭해. 가난한 사람들 다 게을러. 이것도 옳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부자가 정말로 옳은 방법으로 돈을 벌었으면 존경을 받고 박수를 받아야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다면 비난받고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겠죠. 가난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가난했다고 한다면 그는 그에 대한 책임에 응당한 삶을 살아내야 되겠죠. 반면에 최선을 다하고 정말로 그의 인생과 모든 걸 다 바쳐 최선을 다했지만 가난한 삶을 산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존경받아야 마땅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날의 세대가 이러한 극과 극으로 가는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자는 다 나빠. 이것도 옳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부자는 다 훌륭해. 이것도 옳은 이야기는 아니죠. 옳은 방법으로 그 삶을 살아가면 그게 부자가 되었든 가난한 사람이 되었든 그 사람은 박수를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정말로 그가 잘못된 방법으로 삶을 살아간다면 그가 부자가 되었든 가난한 사람이 되었든 그는 세상의 지탄을 받아야 마땅한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 그런 것도 오늘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부자는 정말로 이 세상 가운데서 좋은 것을 누렸기 때문에 무조건 잘못됐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괴로움을 받는 게 마땅해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거지 나사로는 이 땅 가운데 고난을 받았으니까 그는 불쌍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라도 위로를 받아야 돼. 이런 말씀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본문이 쓰여져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해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오해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믿는 사람들은 영생하죠. 그럼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죽습니까? 아니죠. 믿는 사람들이 영생하는 것과 같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영생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23절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부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겠죠. 그리고 거지 나사로는 구원받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거지 나사로는 구원받아서 영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자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해서 죽었습니까? 아니요. 그도 지금 영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결국 죽어서도 영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생의 종류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5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땅을 살아왔던 모든 사람들, 이 땅에 태어나서 육신을 입고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부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종류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떠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에 대해서 오늘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부활이 어떤 것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부자와 거지의 비유라는 것입니다. 거지는 지금 어떤 부활로 부활한 것입니까? 생명의 부활로 부활한 거예요. 반면에 부자는 어떤 부활로 부활한 것입니까? 심판의 부활로 부활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부활한다면 나사로와 같이 우리에게는 영원한 안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위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통받았던 그 고통에 대한 대단한 보상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 8장 18절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생명의 부활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장차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의 절차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안식이 기다리고 있고 우리에게는 위로가 기다리고 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대단하게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상급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부활로 태어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죽음은 축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실 보상과 기대가, 희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삶이 우리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심판의 부활로 나아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죽음 자체가 저주이겠죠. 죽음 자체가 괴로움입니다. 죽음 자체가 고통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 상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고통이고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구 없는 고통과 정말로 괴로움의 길로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그토록 즐거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앞길에는 어떠한 부활이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는 어떠한 부활이 기다리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이 생명의 부활이 준비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생명의 부활로 다시 태어날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기쁨, 감사가 있죠. 정말로 내가 원하는 어떠한 환경들이 주어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감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언제나 늘 내가 원하는 삶의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던가요?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경우들도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는 이미 생명의 부활이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대표하는 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생명의 부활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음을,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날을 준비하며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내일, 이번 돌아오는 주일, 이 추수감사주일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한 감사가 넘쳐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과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5 형제가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음부에 떨어져 있는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못 간다고 한다면 저 나사로라도 좀 보내셔서,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5명의 형제가 있는데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이것을 보고 온, 음부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온 사람이 증언하면 우리의 형제들이 이곳에 오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기는 비록 심판의 부활로 이 땅 가운데 부활했지만 자기의 형제들만큼은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오늘 본문 2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리고 오늘 보면 31절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지금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브라함이 다시 이 부자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야, 나사로 다시 살아나서 간다고 한들 필요 없어, 소용없어. 그들이 먼저 모세와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는다고 한다면 그들은 이곳에 오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모세와 선지자의 이야기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모세가 대표하는 게 무엇입니까?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성경에는 참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2장 37절과 4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로마서 3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를 받은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의를 얻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바로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다 지켜내면 그들은 의를 얻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율법에 하나라도 지켜지지 않으면 그들은 저주라는 거예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나는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질 거야 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방식 말고, 그렇게 얻는 의 말고 또 다른 하나의 의가 있다. 또 다르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게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부자에게 이야기하는 모세와 율법의 증거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삶을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는 이곳에 오지 않을 수 있어. 이 괴로움의 자리에 오지 않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참 희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 내용을 지금 부자는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이곳에 오지 않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내가 이 땅 가운데서 그 고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지 않는지,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 있는지를 지금 이 부자는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부자는 자신이 고통의 자리에 있는 것에 대해서 한마디도 항변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내가 자색 옷을 입고, 제가 다른 본문에서 놓고 보면 그가 부자 관원이고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놓고 보면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는 유대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종교의식을 행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자기의 종교 행위를 했던 것에 대해서 한마디도 항변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요, 내가 살아있을 때 종교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자기가 지금 이 음부에 떨어져 있는 상황에 대해서 수긍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항변을 합니다. 내가 왜 지옥에 가? 내가 왜 이렇게 착하게 사는데 내가 지옥에 가는 이유가 뭐야? 하나님이 나를 지옥에 보낸다면 그 하나님은 진짜 나쁜 하나님이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진짜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가면 그 어떤 것으로도 항변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섰으면 그 쓸 때에 내가 이래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그 인식이 확 그 인생 가운데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그것을 인지하는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지금 부자도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지옥에 떨어졌지만 내가 왜 지옥에 떨어져야만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그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지옥에 갔습니까? 왜 음부에 떨어졌습니까? 타이밍이 너무 늦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가 다시 이 땅 가운데서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오늘 보면 28절입니다.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지금 형제들이 어디에 있어요? 그들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돌이켜 선지자의 이야기를, 율법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들은 이 고통받는 자리에 오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요, 음부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아요. 그런데 그 타이밍이 언제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것을 아는 시기가 언제냐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에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진짜 계셨구나, 하나님이 왕이셨구나,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심판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지금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로 구원과 심판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하는지를 통해서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전도합니까? 그들이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으며 그 하나님을 알 때에 비로소 그들의 삶 가운데 구원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늘 이삭 줍기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말로 새 생명 축제, 전도 행복 축제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품어요. 그리고 그 영혼이 주 앞으로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든 전하지 않든 그 영혼은 언젠가 하나님을 알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도 알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도 알 것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 거예요.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아느냐, 아니면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서 아느냐,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심판받지 않도록, 그 영혼이 괴로움 가운데로 나아가지 않도록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래서 끊임없이 그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냥 우리가 늘 1년에 한 2번 정도 하는 전도 행복 축제니까, 그냥 그렇게 늘 구호를 외치니까 구호 외쳐도 내가 복음 전하지 않아도 구호 열심히 외쳐주면 됐지 뭐. 여러분, 이렇게 또 전도 행복 축제를 지나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로 그 한 영혼이라도 심판의 부활로 태어나지 않기를 위해서,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지 않기를 위해서 애쓰며 부르짖으며 그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추수의 계절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한 영혼이라도 정말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생명의 부활로 부활할 사람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들을 좀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외쳐도 아무런 결과가 없을 수 있어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도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배려를 다 해도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여러분들의 수고와 여러분들의 노고를 하나님은 받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노력들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그것으로 말미암아 결과가 있느냐 없느냐는 사실 뭐 중요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일들을 지금 행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지금 받으시고 있는 삶을 나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그저 그렇게 나도 잘 알지도 못하는 그 하나님인데 뭐 내가 뭐 그 복음 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겠어, 이 마음으로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좀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후자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에게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비록 음부에 떨어져 있는 이 부자이지만 그가 알았을 때에 그가 정말로 그 형제들을 위해서 중보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삶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좀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정말로 내가 마음에 품은 그 태신자를 그냥 두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들에게 이 복음을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요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담임 목사님 끊임없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 그것이 언제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최우선이요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너무나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요,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일보다 정말로 시급한 일은 없어요. 이 일보다 교회 안에 중요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 일들을 위하여 우리가 힘써 나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고 더 많은 하나님의 구원받는 사람들을 이 땅 가운데 일으키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에 함께 하나님의 동역자로, 함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동역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고 다른 사람을 통하여 이 일들을 이루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여 지명하여 찍어 이 일들을 함께 하도록 동역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초청하신 것이죠. 오늘 새벽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초청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반응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이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